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개역개정입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하나님이 오셔서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고 사라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건장한 모습으로 나그네로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때는 그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선포하실 목적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전할 소식이 있었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번 살피시기 위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은 19장부터 읽었는데 저번 주 18장 그 후반을 안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이 땅에 다시 급하게 방문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한번 살펴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들이 억압을 당했다는 약자들의 외침, 그 외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에스겔 16장 49, 50절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어떠한 내용의 부르짖음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9,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가장 큰 부르짖음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억압하고 교만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거만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 가증한 일이 또 어떤 것인지 유다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들린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함이었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태만하게 살았고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약자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 형벌의 본보기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어요. 뚜렷한 증거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그것을 보시고 이 지역은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면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마을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내가 5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마을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요.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50명의 의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45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오케이.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너무 쉽게 오케이 하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케이.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너무 쉽게 오케이 하니까 너무 좀 불안한 거죠. 하나님 30명 어때요?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명의 의인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 세 천사가 갑니다. 근데 이제 세 천사가 갔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두 천사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신학적인 좀 어떤 해석으로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다가 하나님은 돌아가시고 두 천사만 이제 거기를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두 천사만 들어간 것으로 아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 천사가 마을에 도착했는데 이 마을이 어떠했는지, 마을이 어떠한 타락,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도착했는데 때마침 롯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영접해서 롯의 집으로 갑니다. 롯의 집으로 가서 두 천사가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기 식사를 하고 마칠 때쯤 돼서 밖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두 사람이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밖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두 사람은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밖에 성경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동네의 남자들이 다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야, 지금 니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국말로는 성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그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이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남자들을 우리에게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끌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 해요? 5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그들을 뭐 한다고? 예, 한국말은 좀 이렇게 우아하게 표현했죠. 상관하리라. 근데 영어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그죠? 성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남자들은 남자를 찾아서 그들과 성관계를 하겠다니까 빨리 내보내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문제는 폭력이나 억압이나 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또 분명한 문제는 성적인 타락이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한 모세가 기록할 때는 한 2,000년 전, 3,000년 전쯤 됩니다.
그러면 이미 4,000년 전에도 동성애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한국은 이 동성애가 수면으로 올라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돼야 한 40년, 50년. 그 이전에는 쉬쉬하면서 누가 누군지 모르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한국도 한 40년, 50년 그 이후로부터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지금 뭐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 관련 영화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는 이 동성애가 되게 신식 문화인 것 같고 좀 깨어 있는 사람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 동성애라는 것은 신식 문화가 아닙니다. 4,000년 전의 문화예요. 4,000년 전에 이미 있었고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에요. 계속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 그 중간 어느 성을 만드셨다면 지금 4,000년이 지난 인류에게는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4,000년이 넘는 시간 지금까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죄악이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시고 멸망을 시키시면서 계속 그것들을 저지하시고 그 일들을 못하도록 해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성 부부 안에도 분명히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이 만났지만 동성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동성으로 할 수 없는 이성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동성 부부가 만나서 이성의 필요를 자신들이 채우기 위해서 뭔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과 뭐 하겠다고 그랬죠? 뭔가 하겠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남자들인데 남자를 만나서 내가 남자고 그 남자들은 여성의 역할을 하도록 시키겠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로 만나서 남자와 남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으니까 남자를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딸들을 데려가. 그건 뭐예요? 너희가 여자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를 원하니까 여자를 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고 동성 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분명한 것은 그 남자들이 와서 여성의 역할을 할 남자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동성이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 부부가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 의학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취향이 나는 동성이야 라고 말하지만 육체적인 타고난 그런 성향과 타고난 성적인 그것은 그들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야라고 하고 나는 여자야라고 하고 나는 중간이야라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성의 섭리는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또 영적인 면에서도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살아가도록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남자가 여자가 없고 나는 중성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낄 때 남자로 느끼는 것이고 여자로 느끼는 것이지 중성으로 느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육체적인 면만 강조하기 때문에 다른 정신적인 면, 사회적인 면을 무시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많이 몰려온 남자들이 그 천사, 그 남자들을 끌어내서 우리 함께 책을 읽읍시다. 우리 함께 노하우를, 삶의 지식을 배웁시다. 우리 한번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이 아닌 것 여러분은 확실히 아시겠죠? 그들이 확실하게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결말이 뭐라고요? 상관하리라 라고 결말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고 사회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죄악이 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내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불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유황불을 보내셔서 멸망을 시키십니다.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아예 흔적도 없이 잿더미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죄악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이 심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실 때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면 그냥 너 사람들 죄 지었구나. 나 그 죄 싫어하니까 나 없앨 거야. 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람을 향한 계획이 죄 때문에 바뀌거나 죄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때문에 그것을 멸망시키시고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사십니까? 안 짓고 사십니까? 짓고 살죠? 네.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네. 그러니까 죄는 필연적이에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짓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정하시는데 어떤 지역은 가서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어떤 사람은 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영향을 받거나 그 죄로 인해 함께 죄를 지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 있는 지역을 멸망시키시고 그 죄인들,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죄에 감염이 될까 봐 하나님은 죄의 숙주들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끝까지 가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한 명도 남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인류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홍수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데 새롭게 나온 사람들인데 또다시 죄악이 만연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편견을 가지시고 편애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옆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죄를 지을까 봐, 그들도 함께 감염이 될까 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가족을 빼내시고 그곳을 멸망을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난 거룩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선 거룩하지 않은 곳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성경 많이 읽고 하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가서도 나는 그들을 다 전도할 수 있어. 난 그들의 유혹을 다 물리칠 수 있어. 한번 가보세요. 그게 되는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아예 그것을 차단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고 그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방비하게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죄에 감염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도려내는 방법으로, 죄가 우리에게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악된 세상에는 관용을 베푸지 아니하시고 물이든 불이든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하시고 죄악이 가득하면 심판하시는 방법으로 인류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지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이 지구에 있었는데 성경은 세 번째 심판이 있을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한 번씩 두 번씩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남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의 징조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이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에서 약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듯이 이 지구상에서 또다시 약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면 그때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멸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세다 하는데 말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또 전쟁이 또 많이 일어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또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두 강대국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4년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 미국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신 상황과 비슷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평화를 원하지만 어떤 통치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한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을 침범하거나 약소국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더욱더 서로 사랑해라. 끝까지 견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죄가 가득한 곳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싸운다고 해서 같이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십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인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봅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악을 떠날 때는 확실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유혹이 더 강한 시대, 성적인 타락이 더 강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물가가 오르죠. 물가가 오르니까 돈은 똑같은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가난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뭐라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깨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자손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죄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죄악과 탐욕에 물든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면서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세상이 한다고 우리도 해야 돼? 절대 아닙니다. 남이 괜찮다고 나도 괜찮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